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서만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이 성경에 이 생명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임하게 된 그 생명에 대하여 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자신 있게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자신 있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 그것을 어느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영생은 약간 그 단어적인 의미가 약간 미래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죽음 너머의 삶, 이 다음에 우리에게 부여될 어떤 삶, 죽음 넘어 부활로 이어지는 삶, 육체를 넘어 이어지는 어떤 삶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 끝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느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저를 제가 저녁에 데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천국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당황하셔서 그 다음은 한국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천국 나라에서부터 아주 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구름 위에 황금성 집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팔을 이렇게 벌리시면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모습을 그리고 꿈꾸고 계신가요? 네, 좀 천국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아마 목사님 자녀라는 그런 무당감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국은 그냥 막연한 어떤 곳, 왜냐하면 천국은 분명히 말씀에 주어져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마치는 날,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삶에 마치는 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결국 우리가 가서 머물러 영원한 안식의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 신앙적으로 있어서는 천국은 그냥 막연한 어떤 곳.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관이 있냐면, 제가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저를 낳으실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사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없으셨지만 그냥 끝나풀이라도 하나 잡을 요량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셨고 제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항상 들어왔던 터여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 미래에 만날 그분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왜 믿니?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다음에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답이 쉽게 나오지 않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나를 있게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에게는 성경의 말씀처럼 천국,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영생을 갖고 붙잡고 나아가진 않아. 이런 신앙 고백을 제가 어렸을 때 누구에겐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난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천국에, 그곳에 가서, 지금 아버지가 쉬시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뵈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아버지를 조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안식의 그곳,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는,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 삶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되는 생명의 또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에서는 새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진 않는데요, 로마서에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새 번역 성경에는 그와 함께 묻히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영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 삶이 끝났을 때 어느 때인가 받아줄 그런 약간의 그런 의미,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죽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 이 새 생명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like him,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런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새 생명이 주어진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을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13절. 예.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 계속 연거푸 되어지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법 아래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로 인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생명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할 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 머무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 머무는 바울은 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물은 참 다양한 모습을 가졌지요. 그 물을 담는 통에 따라서 동그라미, 네모 등등 여러 가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성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전 잘 몰라요. 영화 제목입니다. 뷰티 인사이드라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제가 봤냐고요? 보지 않았어요. 저는 홍보 광고만 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남자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자기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줌마라가 또 바뀌었다, 어떨 때는 젊은 멋진 남자로 바뀌었다, 어떨 때는 할아버지 같은 못생긴 남자로도 바뀌었다, 어떨 때는 꼬마 아이로도 바뀌었다가 이렇게 계속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신약통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저는 참 바울이 그런 뷰티 인사이드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렇게 계속 얼굴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계속 자기 얼굴을 바꿔가고 있을까?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바꿔가고 있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약한 자에게는 또 약한 자로 자신의 모습이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색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를 비워나가는 그 모습에 맞추어서 그가 복음 위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모습을 비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나누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나눌 영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나눌 영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바누아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와 긍휼을 나눌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법 안에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의 구원받음을 위하여서, 한 교회가 교회됨을 위하여서 스스로를 바꿔갑니다. 어느 날은 약한 자로, 어느 날은 율법 아래 사는 자로, 어느 날은 율법은 모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이건 새 번역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한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용서까지도 한다. 나는 그 무엇도 너희를 위하여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안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한다. 왜? 나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우리가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 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잃게 되고, 그 은혜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정한 내 마음의 틀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용서한다. 너희를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의 구원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어야만 되겠습니까? 또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오늘 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한 영혼과 내 옆에 있는 한 형제 자매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모습을 바꿔가며 나를 비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새 생명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을 꿈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